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다 보면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5분 이상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좀 활동적인 게 오히려 아이들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리다는 것은 좀 미숙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예배드릴 때 조금 소란스럽고 분주해 보여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참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운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읽은 본문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애들을 데리고 나오느냐? 이 제자들이 부모를 혼낸 이유들, 이 부모를 꾸짖은 이유는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란스럽다는 것이죠.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어리고 미숙한데 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정신없고 사람들이 많아서 붐비는데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정신없고 시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꾸짖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받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급한 환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힘든 환자들도 있고, 그 기도받으러 오는 그 어른들이 자꾸 순서가 뒤처지게 된다는 거죠. 급하게 기도받고 가야 되는 순서들이 자꾸 뒤처지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점점 지쳐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면 예수님이 지쳐지는 것이잖아요. 지쳐지고 힘들어지고 고대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꾸짖지 말라 하시면서 아이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을 나무라면서 이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여요. 그 말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아직 미숙하고 어리고 모자라 보인다 할지라도,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서는 한 귀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하늘에서는 한 귀한 영혼이라는 것이죠. 우리나 어린아이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좀 더 배웠고 어른들이 좀 더 성장하였고 자랐고 성숙했고 철이 들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여기서 이제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또 어린아이 같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수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다. 즉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나 다 오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누구에게 뭔가 약점 잡히지 않으려고, 누구에게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뭔가 잘 보이려고 꾸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는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언서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잠언서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라, 참 의로운 사람이라, 참 선한 사람이다, 참 착한 사람이다, 참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선한 자,
하나님 앞에 복된 자, 착한 자, 그런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 죄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서 처벌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행위로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몸을, 육체를 단련해서 어떻게 합니까? 훈련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라고 자부하고 그러한 자신감으로 사람들한테 교만해졌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상수훈에서 네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 바로 그것이 율법을 범한 것이다. 겉으로는 아무리 의로워 보이고 겉으로는 아무리 잘나 보이고 겉으로는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속마음이 더러우면 너는 더러운 것이다. 속마음이 죄를 지었다면 너는 죄를 지은 것이다 하고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떠하든지 하여간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의롭게 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복음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서 깨끗해지면 예수님 뭘 믿을 수가 뭐 믿겠어요? 내가 행위로서 의로워지면 예수님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해도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숨길 필요가, 예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에 맞는 그런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 쉼이 있는 교회 비전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쉼이 있는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를 바로 세우고 교제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뢰입니다. 이 신뢰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숨김이 없다라는 거예요. 숨김이 없을 때 우리가 신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신뢰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숨김이 없어야 됩니다. 가족들 간의 신뢰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숨김이 없어야 돼요. 친구들 간에도 숨김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일부러 다 오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부러 숨기지 말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은 알도록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그걸 억지로 숨기고 억지로 포장하고 억지로 안 보이려고 감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남보다 높아지려고, 남한테 약점 잡히지 않으려고, 뭔가 내가 너보다 좀 잘났다는 모습, 나를 좀 자랑하려는 모습이 그 안에는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아질 때 비로소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원하시는 것이지 교만하거나 자만한 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좀 자랑하고 사람들 위에 섰다고 해서, 사람들보다 좀 잘났다고 해서 내가 너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나에게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뭔가 남보다 내가 낫다, 너보다 내가 좀 낫다, 내가 사는 사람보다 좀 잘났다라는 것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나 스스로를 뭔가 숨기거나 뭐 감추거나 포장하거나 뭔가 꾸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면 되는 것이에요. 남이 그 모습을 내가 알았다고 해서 창피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두 뭐예요?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누가 잘났고 못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낮아진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잘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뭔가 남의 약점을 잡아서, 남의 잘못된 모습을 잡아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같은 눈높이에서 보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시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났고 못났고 능력이 있고 없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신뢰를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김없는 모습, 이것이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우리 성원 침례교회 교제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 숨기려 하고 꾸미려 하지 말고, 또한 남의 약점을 알았다고 해서, 남의 잘못된 점을 알았다고 해서, 남의 부족한 점을 알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부족하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뒤에서 뒷말하고 또 그것을 가십거리를 여겨서 이리저리 옮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자꾸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자꾸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약점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한 것을 보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 그런 모습들, 그런 행동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제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없어져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죄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무엇이간데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입니다. 남들에게 야, 저 사람 저렇대, 이 사람 이렇대, 저 사람 저렇게 한대 저렇게 한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재미로 또는 그 사람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줄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선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법을 범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의로운 자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남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서야 돼요. 그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가 교제가 살아있는지, 교회가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중보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 중보기도라는 것이 뭐냐?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스스로 오픈하라고 해서 내 삶을 막 떠벌리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은 뭐예요? 바로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뭔가 부족한 점을 우리 지체들에게 얘기하고 교회에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나의 스스로를 그냥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중보기도가 죽어있다. 그럼 뭐예요? 서로 알리는 것을 꺼려 한다는 것이죠. 중보기도 제목조차, 기도의 제목조차도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설왕설래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십거리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건 바로 죽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같은 자가 되려면 누구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서로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남의 그런 잘못을 알았다고 해서요, 그걸 가지고 그 아이를 협박하거나 또 뒤에서 막 뒷말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의 잘못된 가치관이 그 아이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서로를 놀리는 거예요. 아이들같이 순수한 마음은 그 아이가 뭐가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예전에 삼동에 살았을 때 저희가 이제 이창수 사모도 바쁘고 저도 바쁘다 보니까 집안을 못 치울 때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다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목사님 집안 잘 안 치운데 막 뒤에 가서 또 이렇게 가시거리 하지 마세요. 그냥 알리는 거예요. 그런 다 힘들고. 그러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집에 이렇게 오픈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왜 그래요? 집에 뭔가 지저분하거나 뭔가 집에 뭐 부족한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전에 한 90년대만 해도 뭐 집에 이렇게 오는 거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 수아 수빈이가 어렸을 때 친구들을 매일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집에 거기가 붙어 있잖아요. 제가 사택 3층에 살다 보니까 그냥 막 아이들 데리고 막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집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제가 아이들한테 막 혼을 냅니다. 아니, 집을 친구들을 데려오려면 뭔가 좀 치우고 데려오지. 그냥 집이 지저분한데 그냥 데리고 오면 어떡하니? 제가 그렇게 몇 번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애들한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이들은 그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집이 지저분한데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어른들이 야, 그 집이 지저분하대. 아, 그렇게 게으르구나. 아이고, 나태하구나. 아이고, 할 일이 있는데 하질 않는구나. 사람이 왜 그러냐. 그 부모 왜 그러냐. 부모가 잘못된 가치관을 갖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이래라 저래라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런 모습들, 제가 이 아이들은 그런 잘잘못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개념 없이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그 기도의 제목 우리가 스스럼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 관계가 세워지고 신뢰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의 그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야, 참 가슴 아파하고 참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감적인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러한 성도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그렇게 깨끗하지 못해요. 저도 말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실수하면서 그런 뒷말을 사람들에 대한 뒷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신뢰들을 우리 교회 안에 구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신뢰가 구축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 또한 주님이 주신 비전, 쉼이 있는 교회의 비전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보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신앙을 굉장히 강조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보다는 내가 알아서 스스로 척척 주님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특성이 좀 강한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을 뭐 일부러 뭐 숨기려고 안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지라는 그런 어떤 뭐 자립심이랄까 믿음의 자립심 이런 것이 굉장히 좀 강한 교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중보의 기도가 뭐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중보의 기도를 활발하게 활성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나의 자신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폐쇄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 비전을 쉼이 있는 교회 비전으로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감없이 나 스스로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의 제목을 들었으면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응답을 받았으면 또한 그것을 간증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고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사랑이 넘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쉼이 있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간증이 또한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랑과 간증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랑은 나의 육신적인 모습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모습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육신적인 모습은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했죠.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너의 모습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을 가지고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세상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이런 차를 샀어. 굉장히 좋은 차 샀어. 제가 이번에 그 인터넷판 뉴스를 봤는데요. 99억짜리 차가 있더라고요. 98억 대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돌아다닌다고 해서 누가 사진 찍어서 올렸 이런 차가 우리나라에 있네 하면서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게 하나 파는 게 아니라 딱 한 쌍을 판대요. 차 두 대를 파는 거예요. 똑같은 컨셉으로 된 비슷한 차인데 하여간 두 대가 한 건에 사야 돼. 한 번 살려면 두 대를 사야 되는데 그게 98억이래요. 그런 차를 그러면서 거기 밑에 댓글에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차가 보이면 무조건 피해야 된다. 자, 내가 사고가 나도 핸들을 어떻게 반대로 꺾어야 된다. 괜히 잘못 꺾었다가 그냥 폐가 망신한다. 이런 댓글을 쓰면서 참 흉기다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98억 차를. 이런 차를 샀어요. 그래도 이렇게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을 가지고 나의 어떤 내 능력, 내 모습, 나의 개인적인 것 가지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자랑하는 것은 어떻게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3장 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간증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응답됐어. 내가 잘해서 응답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당신이 기도해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간증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자랑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하나는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잠 못 자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내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쓸 거 안 쓰고 열심히 모아서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왔어. 나 대단하지? 이것은 자랑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때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이것이 간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간증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간증은 서로 기뻐해주고 서로 감사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도전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서야겠다. 그런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랑은 어떻습니까? 자랑하면 씁쓸해요. 자랑하고 나면 그땐 좋지만 집에 가서 뭔가 씁쓸함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서로 낮추고 우리를 서로 함께하고 서로 같이 공감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약점을 잡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같이 감사하며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 성은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일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에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가서 개미들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무조건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가져. 우리 항상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어린아이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순수한 마음에 뭐가 물들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물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이 세상은 패역합니다. 지금 이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미래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 쭉쭉쭉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우뚝 서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강력하게 이 세상의 어둠으로 비출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의 빛이 세상의 이 어둠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춰야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들이 계속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어떻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를 못 나가게 만듭니다. 마귀가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말씀 보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학문만 갖다 집어넣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는 부모님들도 이 세상의 학문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영어 한 단어 두 단어 외우는 거, 수학 공식 하나 두 개 외우는 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말씀 보는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어 하나 두 개 아는 거, 수학 공식 한두 개 아는 것보다 말씀 한 구절 아는 것이 그에게 생명이요 능력이요 그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영어 많이 알아서 뭐 하십니까? 요번에 제가 이러한 인터넷판 기사를 봤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임용고시 합격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청원이 올라왔어요. 뭐예요? 그 사람이 옛 행적이 가관이 아니에요. 그의 말 표현이나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선생님으로서 맞지 않는 말 표현들, 너무 욕과 뭐 이런 것이 뭐 난무하는 그런 사람의 그 옛 기록들 이런 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임용고시에서 탈락시켜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느냐? 그러게 올라오는 거죠. 배우면 뭐합니까? 인격이 안 되는데. 배우면 뭐합니까?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육신이 살면 뭐합니까? 영원히 죽는데. 우리는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고 죽이시는 분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학문을 열심히 찾고 공부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에 세상의 것이 새겨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신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심령에 예수님의 말씀이 새겨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물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은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우리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또 거기 뒤에 서 있던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그 교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이 어린아이들을 세우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천국에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특별히 또 오늘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의 미래와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우리 성은교회 모두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